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분만 가지고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명분만 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엄마가 하는 일을 배웁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합니다. 요리도 해보고 싶고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곁에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자다. 그거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뭘 염두에 두고 일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요 너그럽게 하고요, 풍요롭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지금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누구에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졌으면 그냥 행복하고 그냥 즐겁고 교회 성도들을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만 교회 가고 싶고요. 자꾸만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뭐 할 거 없나?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지요. 아, 저 나중에 예수 믿을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서. 그렇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다음에 받을게, 아니요, 기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도 보잖아요.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그래도 맞춰서 온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더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항상 임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은혜 받을 거야,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제 받을 건데요? 지금이에요.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음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우리가 걸어온 과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요, 지금 그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지금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끔 갑작스럽게 사고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먼저 간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이 은혜가 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화려하게 사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집 한 칸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을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누가 불러서 대접해주면 먹는 거고, 그가 스스로 맛있는 것을 차려서 뭔가를 시장 봐가지고 뭔가를 많이 준비해서 나 오늘은 이거 먹을 거야, 여기저기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누가 집에 초대해서 재워주면 자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들에서 자고. 그게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 6절까지 한번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랬어요. 사도 바울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오직 복음에 올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 큰 집에서 또 화려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음식이 산의 진미로 채워진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다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삶을 누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를 살려주신, 자기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바쳤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난과 곤고와 궁핍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여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 성령 감화, 거짓 없는 삶,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이하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은혜지요, 은혜. 그리고 세상이 볼 때에 비밀이에요, 비밀.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예수의 모습으로 가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 그 1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온갖 비난, 그리고 뭐 추잡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걸 다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자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까?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지금 바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주부로 집에 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오늘 또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